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데 이걸 깨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한 날 한 날의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한 삶,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원히 나를 유롭게 하실 그분과 여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란 말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 이거 모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나를 다 받아주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예스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 경험하면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거절감 받을 때마다 마음에 금이 생깁니다. 마음이 쭉쭉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걸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 삶이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거절감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나를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절감을 당할 때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동안 했던 얘기고요. 오늘은 분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분노를 다스리고 버리기. 지난 이달 4월 14일 날 밤에 영등포구 신길동 대로변 상가에서 2건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 상가 안에 사시던 60대 남성분이 죽으셨어요. 10대 분은 거의 죽음 직전하는 화상을 입으셨어요. 알고 봤더니 30대 남자가 불을 지른 거예요. 다행히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하게 됐죠. 왜 불을 놨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홧김에 그랬어. 홧김에 나도 모르게 그랬어. 홧김에 욕하고, 홧김에 때리고, 홧김에 죽이고, 홧김에 이혼하고, 홧김에 그만두고, 홧김에 떠나고, 그런 얘기를 나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치미는 이 날카로운 분한 감정의 기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하며 사는 게 현실입니다. 성도님은 요즘 어떤 화와 분으로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나의 화지수, 분노지수를 10으로 볼 때, 분노지수를 10으로 볼 때 지금 나는 몇 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어떤 화와 분, 5입니까? 3입니까? 7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게 이런 화와 분이 해결되지 않고 잦아들지 않고 자주 일어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자꾸 내 즐거움과 내 기쁨과 내 삶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 화와 분이 떠나지 않을까? 그 원인이 뭘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화 없이 분노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만 해도 많습니다. 단지 다스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분수의 홍수의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많은 것으로 수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분노의 홍수의 시대가 봐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수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쓰는 그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고 내 주변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툭 건드려 보세요. 바로 욱하고 드러납니다. 너 왜 담배 펴? 너 왜 담배꽁초 버렸어? 너 왜 그랬어? 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팍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노의 홍수에 다 가득 차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화와 분노가 늘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이 잘 조절되지 않고 다스리지 못할 때 개인의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대인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홧김에 불질렀어요 하면서 사회의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분노는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20년 다녔다고 봉사를 한다고 화와 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늘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운 여행을 한다면서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게 예수님과 은혜롭고 행복한 즐거운 여행을 깨뜨리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하게 깨는 게 바로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의 원인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분노의 원인과 다스리는 것 30분에 나눌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는 시간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화가 있다면 왜 나 있습니까? 분노의 원인은요, 수만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원인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거죠. 때문에라는 분노가 있어요. 너 때문에라는 분노가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는 분노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 안 해서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어. 상사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직원이 자기 책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아들, 딸이 공부를 지질하게 안 하기 때문에가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자극에 불과합니다. 우린 살면서 오늘도 수많은 자극을 접하게 됩니다. 때문의 자극. 그러나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때문에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조절해서 분노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때문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때문에 분노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어떤 사람은 이 때문에가 왔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여 다스려서 오히려 건전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분노의 수만 가지 원인 중에 이 분노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전문가들이 말하지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부터 쭉 맞았어요. 학대를 받은 사람, 원찮게 나쁜 손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고, 그것을 내게 주었던 것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아 내게 상처 준 사람의 비슷한 얼굴만 봐도 그 사람 분노가 나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의 목소리 같은 비슷한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만 우리는 언제 화내냐면 원하는 게 안 될 때 화를 내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 분을 냅니다. 그럴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열등감이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지요. 난 이걸 또 왜 못하는가? 죄책감이라는 것에 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때문에는 겉에 나타날 것뿐이야. 분노의 진짜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상처와 두려움과 수심과 죄책감, 열등감, 그런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속에 꾸역꾸역 있어서 그게 때가 되면 어떤 자극이 오면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는 거지. 욱하는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바로 접으면 괜찮은데 그게 통제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든 분노의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 속에 살아가는 사회 구조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잘 통제가 안 된다면 모든 관계는 불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생 어렵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류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나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상처가 주인이야. 그 상처가 주인이야. 결정적일 때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용서봐, 나는 모든 사람 관계 끊었다. 내가 나오는 모임은 여기 하나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좋은 친구죠. 그러나 어렸을 때 받은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분노의 감정과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첫째 사람 아담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 어느 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자기가 경작한 그 소산물,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가 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거절했지? 거절감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했는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아벨 동생을 볼 때마다 너는 받아들여졌지,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나 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생을 볼 때마다 속이 불구불 막 올라옵니다. 치밀어 오릅니다. 결국은 그것을 다치지 못해서 동생이 이리 와봐 들로 나가서 쳐 죽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 분노의 원인을 잡지 못하고 성냄을 주체하지 못하여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사건.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고 다스리지 않을 때 비극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몇 주 전에 봤던 다윗과 그 큰형 엘리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온 동생, 막내 동생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을 보자마자 쏴붙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왜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왔느냐고 소리를 팍팍 지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교만과 네 완악함을 내가 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평가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너 전쟁 구경하랬지 하면서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해서 말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형님 엘리압에 대한 마음속에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첫째인데, 내가 키가 제일 큰데, 내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데, 내가 경험이 제일 많은데 왕이 돼도 내가 돼야지. 이게 뭐야, 저 막내, 아직도 피비린 나는 저 막내,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저 막내를 선택했단 말인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면서 거절감의 상처와 그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감 때문에 그는 나날이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는 순간 어떻게 와서 이 위험한 곳에 어떻게 와서 이렇게 품어줘야 마땅할 그 형님이 되레 쏴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엘리압이 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지,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은 데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아마 큰일 없었을 겁니다. 동생 사랑하며 복되게 살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다 화해됐어요.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막내 동생을 그렇게 쏘아보시고 모질게 대합니다. 마음의 상처, 열등감, 수치감, 거절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다윗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오기만 했어요. 다윗은 무슨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그냥 형님한테 왔을 뿐이에요. 근데 엘리압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요즘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치밀어오시진 않았습니까? 다스리고 싶다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이 분노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분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분노의 위험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시간 다 찾을 수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에 대한 사건도 많습니다. 분을 낸 사람의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삶이나 지금 삶이나 늘 삶이 분하고 화나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를 쉽게 내면 안 된다. 분을 내어도 죄진 데까지 가면 안 된다. 분을 쉽게 내면 순간은 네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툼의 시작이야. 그러면서 잠언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창수가 뭡니까? 홍수와 같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상황을 말하자면 분노의 홍수의 시대다. 노는 창수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뒤에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한번 분이 발화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분은 잔인하다는 거야. 분의 결론은 잔인입니다. 분의 결론은 끝없는 분의 결론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런데 분이 나잖아요. 많은 알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화는 여전히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알긴 알겠는데 처리가 안 됩니다. 나도 안다고요 하나님, 나도 안다고요 목사님. 근데 화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문제를 많이 다루죠. 심리학에서 다루고 상담학에서 다루고 많이 다룹니다.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섭아, 분할 땐 말이야 쉼몸을 깊게 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어. 그것도 도움이 될 거야. 도움 됩니다. 영섭아, 그래도 못 참을 때가 있지?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 아, 물 좀 마시려고요. 화장실 갔다 오려고요. 그냥 그 폭발이기 전에 아무리 하나, 둘, 셋, 열을 쉬고 그래도 분이 안 가라지면 일단 그 자리 떠나. 이게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다 치고 앞으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내 속에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왜 나는 이 분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왜 작은 일에도 자꾸 내 마음이 벌렁벌렁 울고락부르고 할까?
그 원인을 솔직하게 대면을 하셔야 됩니다. 괴로워도 대면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때문에 늘 분노하게 됩니다. 남 탓하면서 피하는 곳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결된 거 아닙니다. 찾아가 보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뭐가 그랬을까? 저희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거절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 돼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눌린 O형입니다. 저 속에서는 재능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았습니다. 근데 시골에 살다 보니 저는 많이 안 돼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강가 가면 안 된다.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너는 예수 믿는다. 안 된다를 나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어머니 만족시켜드리려고 스스로 안 되는 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속에서 답답했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따먹고 싶은데, 나도 애들하고 막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싶은데, 나도 자유롭게 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안 된대. 이거 하면 우리 엄마 아프지. 스스로 나는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가 됐을까요? 착한 아이가 됐어요. 영섭이만큼 착한 애가 없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제 속은 썩었어요. 어려서 썩었어요. 늙은 아이가 돼버렸어요. 알아서 척척 윗사람들을 잘 비율을 맞추니까 모범생은 됐지만 제 속은 썩었어요. 그게 저 안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 난 하고 싶은데 내가 다 보고 왔어. 이건 진짜야. 근데 누군가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런 말 들으면 화가 팍 났어요.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보고 와서 말하는 건데 안 그래서 네가 잘못 볼 수 있어. 물론 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웁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 그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상처들을 끝까지 추적하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성이 나이란 말. 나이는 먹어서 어른이 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 때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화가 나. 비슷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나. 나도 모르게 욱하게 올라와 버려. 지나면 또 후회를 하지요. 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 이제 인정하고 도닥여서 떠나보내줘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기억 속에 있는 것이다. 기억을 실체로 여기면서 인생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있던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지금도 있는 건 아닙니다. 기억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스스로 도닥여주고 그래 용서봐 어렸을 때 안 돼 소리 듣냐고 너 힘들었지. 너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네 속에 있는 그 재능들을 마음껏 펴고 싶고 네 의견도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 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이 말하면 우리 엄마 마음 아플까 봐 그래 네가 꾹꾹 누르고 있었지. 그때 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고백할 때 어머니의 안돼 소리는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지 사랑에 해서 안 된 것이지 그분이 나를 못 되라고 안 된 게 아니었지. 그런 것들 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어까지 돌아오게 되면 저는 자존감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깊은 상처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여러분 혹시나 정말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계속 비난을 퍼붓는 어떤 대상이 있거들랑 멈추십시오. 비난은 비난을 낳습니다. 비난은 여러분 사건과 사람 때문에만 바꿀 뿐 그 비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때문에가 사라지면 B라는 때문에가 또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비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난은 비난을 낳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내가 비난하는 비난을, 그 비난의 대상은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 욕을 지금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습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먼저 듣고 내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욕을 하고 다시 비난을 합니다.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습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을 멈추십시오. 비난하고 싶은 그 당사자들 찾아가서 직접 하십시오. 따귀를 맞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용기 있게 하십시오. 혼자 가까운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여러분의 비난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화가,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 분노의 덫에 빠져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붙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단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덫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나면서부터 제 가운데 태어났어요. 온통 세상에 왜곡된 정보를 들으며 살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이 완벽한 진리가 아니에요. 한쪽 편에 편향되어 있고, 어차피 나는 왜곡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왜곡된 얘기를 들으면서 왜곡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올곧은 100% 진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서로 잘났다고 하는 모든 기준이 다 왜곡된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굽었는데 너는 오른쪽으로 굽었어. 이상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왼쪽으로 굽은 사람은 오른쪽 굽은 사람이 너는 이상해. 너 잘못해서 말하고, 오른쪽 굽은 사람은 왼쪽 굽은 사람한테 너 잘못,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싸우는 게 모든 게 그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 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주 하는데 뭐요? 명목상 주고 실제 주는 나야. 여전히 교회를 20년 30년 목사 장로 명함을 달았어도 여전히 명목상 주가 예수고 실제 주는 나야. 그러니까 뭡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것을 마음의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독이 뭐냐면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선하게 보지 못하고 나쁘게 보는 성향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짙은 선글라스를 보고 보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악독이에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나의 굽어진,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지식, 경험 꾹꾹 갖고 굽어진 것으로 세상을 보면서 다른 것을 못됐다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게 일종의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99% 봐도요, 그걸 칭찬하지 못해요. 그 1%의 잘못된 걸 보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 기분을 느껴요. 그때 존재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99%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1%의 잘못된 걸 보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열흘만 같이 살아보세요. 열흘만 같이 먹고 자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이 불편해. 누가 내 마음이 불편해? 뭘 화가 나? 왜 저런 사람이 있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 이상해.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얼굴이 늘 어두워. 깊어지면 울감이 깊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내 눈에 정의롭지 보이지 못할지라도 내 안경이 100%라고 인정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의 100% 옳은 정의의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나는 심판하라고 이 세상 태어난 게 아니야. 남 청지하고 구분짓고 분노하라고 이 세상 태어난 게 아니야. 결국 정의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모든 걸 정리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다 끝낼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영등 보고 신길동에서 방환 30대 남자, 그분 때문에 60대 남성이 죽었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 나쁜 짓 한 거 한국 법원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다 처리하고 거기에 대학가를 판결할 겁니다. 그건 재판관이 할 겁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그거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건 뭡니까? 자, 그 사람이 그 30대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방화를 하기까지 그의 삶은 오래됐을까? 어렸을 때 그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그는 아마 대학을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직장을 하려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 그를 수용해주지 않아. 너는 키가 작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 너는 실력이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우라가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죄는 맞아요. 사람 죽인 거 맞아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까지 재판석에 앉아갖고 그 사람을 판단할 거 뭐 있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갖고 법복이고 앉아가지고 할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정의롭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죄를 무마시키자 재미를 업동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거든요. 단지 그 사람은 홧김에 불을 질려서 드러나서 뿐이지 불을 지고 싶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품어줍니까? 재판관이 품어줍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 조금 들어가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거는 딴 사람이 해도 돼요. 그거 할 사람 세계 널려 있어. 다 그거 하고 있어. 전공자들, 프로페셔널들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까지 거기 동참해가지고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영섭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따르면 너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존재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무섭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 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그 존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 내 대신 그분이 내가 받을 분노를 다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부을 분노를 아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받아준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지적할 존재가 아니라 나 역시 지적받을 야약한 존재의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난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분노할, 지적할 존재가 아니라 진노받을 나약한 존재가 나지 라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그 잔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종교심과 내 열심과 내 자선과 내 물질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게 은혜이지, 이게 은혜이지 라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상처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면 성경을 믿으세요. 왜 과거에 있던 사건을 기억을 붙들고 실체로 여기며 힘들게 사시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서 목사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맞아요. 저 지금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느냐,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맞아, 용서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야. 맞아, 용서는 힘들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그놈은 용서한다고 말도 안 하는데. 맞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결과는 또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 안 해보세요.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 결국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죽어. 물론 그는 나쁜 놈 맞아. 그는 못된 놈 맞아. 여전히 잘못된 말 안 하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 맞아. 그러나 그 못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죽는 건 걔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걔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라. 랄랄랄로 그냥 먹고 잘 살고 있어. 왜?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삶의 그냥 모습이에요. 탓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그 사람 청소해봐야 그 사람 내가 청소해도 몰라.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용서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봐.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였단다. 용서봐. 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조물의 죄인한테 따귀를 맞았단다. 불못에 던져질 그 인간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너 용서하려고. 근데 지금 네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사람 어느 정도냐? 내 아들 죽인 만큼 되냐? 그렇게 물어보인다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성격의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분노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오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분노가 심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기가 없어지고 얼굴에 화색이 떠납니다. 고혈압, 심장병, 류마티스, 암까지 오는 원인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있잖아요. 화병. 왜? 병을 자초하십니까? 성경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31절에 버려라라 말합니다. 버려. 전혀 유익 안 돼. 첫째 너한테 안 돼. 그러니 버려. 용서해. 사랑해. 그렇게 성경이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30절 적혀 있잖아요. 이영섭이가 만든 말도 아니에요. 심리학자, 상담학자, 교수가 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그렇게 하라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당장 손해나고 자존심 상해 같아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사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영원히 나의 주인 되셔서 은혜롭게 행복하게 내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시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